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안 좋은 일이 닥치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과 생각을 저주라고 부르죠. 저주는 주술적인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부정적인 일이 생기도록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 등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모든 주술적인 행위에서 오는 효과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있던 모든 현상들을 단순히 우연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저주의 대상이 관련된 행위나 물건을 직접 보게 될 경우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주는 신화나 전설에서 등장할 만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과학기술이 부족하던 때라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일이 벌어지거나 불행이 생길 때마다 이게 전부 누군가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같은 이유로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아무 관련도 없고 죄도 없는 여성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키는 마녀 사냥이 마을마다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이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악마의 저주라 불렸고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갔던 성 안토니오의 불과 여기에 관련된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1093년 프랑스 남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때 프랑스에는 이상한 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병은 가볍게 손과 발이 저리는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자주 나르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손발이 저리는 증상에 대해 별로 큰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병은 금방 온몸에 경련으로 변했고 참을 수 없는 복통과 구토 증상을 발생시키며 손과 발이 특히 불에 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손과 발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새까맣게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 병을 앓던 환자들은 대부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병으로 프랑스 남부에서만 4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프랑스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이 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악마의 저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이 악마의 저주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마의 저주를 풀려고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여기엔 당연히 비상식적인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바로 중세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마녀로 몰리던 사람들은 주로 오랫동안 혼자 살던 노인 여성이거나 부모가 없는 고아, 이때도 여자아이겠죠.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거는 딱히 없죠. 마을 사람들은 저주를 풀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죄 없는 이 사람들을 마녀라고 손가락질했고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묶어놓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악마의 저주라는 병은 멈추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계속 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고 단 한 가지 방법만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였습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안토니오는 3세기경 이집트 근방에서 종교 활동을 하던 수도사였어요. 금욕 생활을 하며 혼자 동굴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는데 가끔씩 악마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시험하며 수도 생활을 방해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사인 안토니오는 악마의 모든 유혹을 뿌리쳤고 여기에 화가 난 악마는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에 저주를 내렸다고 하죠. 그래도 안토니오는 이 모든 고통을 참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나타나서 악마를 쫓아냈고 안토니오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요. 이렇게 안토니오는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전해지죠. 이 이야기로 안토니오는 악마의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의 치유를 상징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안토니오도 사망해요. 그러자 이 유해를 프랑스의
라모트 생디디에라는 지역의 어느 수도원에 보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때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 악마의 저주라고 하는 불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은 많은 환자들이 종교의 힘이라도 빌려보려고 수도원에 찾아가 기도를 했고, 다들 며칠 만에 까맣게 변한 손발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구토와 복통, 경련 증상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수도원에 오면 악마의 저주가 풀려 병이 낫는다는 소문은 프랑스 전역에 빠르게 퍼졌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성 안토니오의 수도원으로 모입니다. 소문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수도원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았고, 먼 지역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수도원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증상이 나아졌고요. 도착했을 때는 완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발이 검게 변하는 이 병의 이름을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고 부르며 성 안토니오가 악마의 저주를 풀어준 것이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이제 의심해 볼 차례인데요. 사실 특정 수도원에서 기도를 했다고 이 정도로 병이 나았다는 말은 믿기가 힘듭니다. 병이라는 건 인간의 면역이 약해진 몸 안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이런 병을 고치려면은 면역력을 올려주거나 그 세균을 직접 찾아서 제거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이 세균이 사라지겠냐는 거죠. 정말 성자 안토니오의 기적으로 불치의 병이 치료됐던 걸까요?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고 불리던 병의 비밀은요, 800년이 지난 1853년에 밝혀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당시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교에 관련된 많은 루머나 미스터리 사건을 소개했는데요. 공통점은 기적이나 저주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기적과 저주는 아니었어요. 성 안토니오의 불이 아니면 악마의 저주라고 불렸고, 유럽을 공포로 떨게 만들던 이 병의 현재 이름은요, 맥각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맥각이 뭔지 알아야겠죠. 잔항균류인 맥각균이 주로 곡류에 퍼져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좀 짜증나게 생겼죠. 곡식에서 잘 번식하는 곰팡이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리 사진인데요. 검은 부분이 이 맥각균에 감염된 부분인 거죠. 자, 이거는 호밀입니다. 여기도 검게 변해 있죠. 이것도 맥각균에 오염된 거예요. 맥각균의 가장 약한 곡물이 호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우리는 800년 전 성 안토니오의 불이라 불리던 맥각 중독증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모두 맥각균에 감염된 호밀로 빵을 해 먹었던 겁니다.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음식은 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호밀을 갈아 만든 빵이 밀가루 빵보다 구하기 쉬웠고 가격도 더 쌌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은 호밀로 만든 빵을 주로 먹었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식량이 여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귀족에게 바쳐야 할 곡물이 더 많다 보니 남은 식량으로 겨울까지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매년 겨울마다 기아 상태가 반복됐을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든지 곡식이라면 일단 먹고 봐야 했던 거죠. 이 중에 맥각균에 약한 호밀이 많았을 거고요. 맥각균은 수확과 건조, 재분, 제빵 과정을 거쳐도 없어지지 않는 균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맥각균에 감염되면서도 손발이 단순히 잠깐 까맣게 변한 줄만 알았고 계속 이 오염된 호밀로 빵을 해먹은 거예요. 이렇게 맥각 중독증에 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맥각균에 의한 감염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손발이 검게 변한다고 하는데 맥각균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생기는 겁니다. 손발 저림과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길어지다가 결국은 피부가 검게 변하는 거죠. 중추신경계에도 이상을 줘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주로 환청이나 환각, 이명 같은 증상이 생기고 발작이나 감각의 마비도 일으킵니다. 이렇게 호밀빵이 맥각 중독증의 원인으로 밝혀지자 한동안 유럽에서는 호밀빵을 미친빵이라고 불렀어요.
맥각 중독증에 의한 피해는 기원전 600년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던 거죠.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원정 중 군대가 맥각 중독증으로 인해 고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프랑스는 이 병으로 약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722년 러시아의 표르트 대제 군대의 병사 2만 명이 맥각 중독증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서유럽 침공 계획이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프랑스의 경우가 좀 많은데 857년, 994년, 1093년 등 특정 연도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지도 알아봤더니 맥각 중독증은 전염되는 병은 아니에요. 아마 해당 연도에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농사에 타격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 해엔 곡물을 구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맥각균에 감염된 호밀이라도 실제로는 감염된지 모르고 먹었던 거죠. 이런 곡물로 빵을 만들어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측으로 성 안토니오의 불이 어떠한 원인이었는지 실체는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병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정말 사람들이 성자 안토니오가 기적을 일으켜서 수도원을 찾아와 기도한 사람들을 낫게 해줬냐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 병이 어떻게 나았던 걸까요? 치료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균에 오염된 호밀빵을 더 이상 먹지 않은 거예요. 호밀빵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먼 길을 갈 때 한 번에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도원을 가는 도중 집에서 가져온 호밀빵이 소량이었을 겁니다. 이동하면서 조금씩 먹다 보니 금방 다 없어진 거죠. 하지만 수도원에 도착하면 호밀빵 대신 거기서 주는 과일이나 감자를 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맥각 중독증이 자연스럽게 나은 겁니다. 세균에 의한 증상이니까 세균 섭취를 멈추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배탈이 납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배탈이라는 건 며칠 내로 낫거든요. 성자 안토니오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치유법은 사실 그 세균에 감염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발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을 알고 나면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공포의 질병이었을 거예요. 이 비밀이 풀리기까지는 8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이 사망했던 거죠. 이래서 질병에 대한 연구는 끊임이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직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아요. 그중 하나가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코로나도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인 치료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빨리 맥각균처럼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악마의 저주라고 불리던 성 안토니오의 불에 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각 중독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 이야기에 나온 사파예요. 이 사진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잠깐 이야기를 좀 소개하자면은 이 여자아이 주인공이 교회에 갈 때 검은 구두를 신어야 됐어요. 구두가 필요해서 사러 갔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건 빨간 구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두를 결국 사요. 그리고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가는데도 이 빨간 구두를 신고 갑니다. 금기를 어겼다는 거죠. 장례식 복장은 좀 어두워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이 구두를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저주에 걸려요. 동시에 이 구두가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신발을 벗을 수도 없고 춤을 멈출 수도 없는 거죠. 나중에는 힘들어서 고통 때문에 숲속 나무꾼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의 도움으로 발목을 잘라내요. 그러자 잘린 발목과 빨간 구두가 계속 춤을 추면서 산속으로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끝나요. 자, 빨간 구두 이야기 왜 했냐면은 이 동화와 성 안토니오의 불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주 때문에 구두를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춤을 췄다는 주인공이 사실은 맥각 중독증에 걸린 환자가
근육 경련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쓴 이야기라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오래된 동화들이 사실 그 배경이나 좀 자세한 이야기, 줄거리를 좀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좀 무서운 경우, 섬찟한 경우들이 좀 있죠. 다음은 LSD입니다. 강력한 환각제이자 마약의 일종이에요. 거의 마약의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SD가 바로 맥각균을 추출해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맥각균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이때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데 LSD가 맥각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좀 증상이 비슷하다 그래요. LSD는 사람 체중의 7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으로도 소리가 시각적으로 보이고요. 색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느끼는 굉장히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이 정도가 같은 마약류인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특이한 거는 LSD가 강력하지만 다른 마약과는 다르게 이게 중독성이 또 낮아요. 내성과 신체적인 의존도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주 투약하면 뇌와 염색체의 손상을 일으키고요. 환각으로 인한 정신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여기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좋은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금지된 약물이죠. 맥각 중독증의 정체가 알려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병을 악마의 저주라고 불렀고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7세기 초반 미국에서 벌어졌던 세일럼 마녀 재판이 있어요. 이 사건은 미국 최악의 종교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소개하자면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영국 출신의 개척민들이 종교를 이유로 마녀 재판을 엽니다. 이때 140여 명을 체포했고 이 중 19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작가님하고 상의해서 준비 중인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조만간 방송에서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